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뒤에 분하고도 한번 사랑합니다. 저 2층의 분들도 사랑합니다. 싸우지 말고 너희들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쉼과 안식을 전하는 위로자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쉬고 싶죠? 안식하고 싶죠?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이고 OMF 선교 회장을 역임했던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과로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쉼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쉼과, 그러니까 옛날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 극복됐죠? 네, 먹고 사는 거 별로 없죠. 아까 우리 미국에서 온 조카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왔는데 몇 년 올해인가 작년인가 직장 갔는데 얼마 받냐 했더니 자기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 거기서 하숙하냐 했더니 자기 방 하나 얻어 사는데 둘이 한 방에 사는데요, 한 방에. 그럼 그 방값이 얼마 나갔더니 3,500원, 350만 원, 40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뭐 다 물가가 비싸서 여기만 못해요. 그런데 그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안식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쉼과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과로한 것은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과로라고 말하는데, 현대 인간을 기계에 종속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계화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부려야 되는데 기계가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자, 이리 와요. 이거를 하나 처리하면은 다음이 또 와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기면 다음 사람이 힘들어지고 또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일을 공급해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은 처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일시키는 이 생산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의 나눔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와 내 관계가 단절된 속에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늘 긴장하죠. 불안한 미래, 경쟁에서 떨어지면 낙오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안한 시대 속에 들어가서 근육이 수축되고 신경성 불안 증세가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장사를 해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음식점 문을 열면은 뭐 한 10개 중에 한 7, 8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쉼과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쉼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창조하시고 누리고 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엿새 동안도 열심히 쉬고 이래야 되는 날 좀 안식해라. 안식해 노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의 하나님입니다. 안식의 하나님. 근데 안식과 쉼은,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좀 더 깊이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관계. 요즘에 종편 TV를 보면은 자연인이니 뭐니 해서 아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혼자 살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요,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내가 사람한테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산에서 죽자 하고 들어왔는데 산속에서 자연과 이렇게 접하면서 치유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참 행복을 찾았다는 말이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속에도 들어가 누려야 됩니다. 쉼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연을 통해서 얻는 쉼과 안식 필요한 거지만은 그 단계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쉼과 안식입니다.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과 치유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 비인격이에요.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도 얻어져요, 치유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모든 것이 다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만 둔 것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갈빗뼈 누구예요?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자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가간 우리 새로 나온 형제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 자연과 관계 맺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쉼과 행복이 없어서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나눔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인간 시대라고 하는 그 KBS에서 나오는 인간극장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 태진아 씨의 이름이 조방원이래요. 그런데 그 동생 이름이 조방원이래요. 근데 이분이 영덕 근처에서 건어물 건어물 가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침성이 참 좋아요. 또 흥이 있고요. 그 핏줄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도 말이죠, 가수예요, 가수. 그러니까 자기 CD 판도 냈대요, 옛날에. 안 떠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 주차장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음악을 틀어 놓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제법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간판도 태진아의 이름을 크게 붙이고 동생이라고 붙이고 사진도 태진아 사진을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좀 번창하고요,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도대체 너 누구야? 내가 언제까지 내 이름은 없고 조방원이라는 이름은 어디 가고 태진아 동생으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이제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조카 저기 있지만은 나가 있다 보면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갈등을 하고 조방원은 사라지고 어딜 가나 당신 정말 태진아 닮았어.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닮고. 그래 당신만 내가 당신이 형 태진아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 당신도 좋아해. 그래요. 노래하면 환호를 하지요. 그러면서 왜 좋아하냐? 저 태진아 동생이잖아요. 동생. 노래도 똑같아. 그래 좋아한다. 그럼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태진아 동생이지. 아니 그 사람 이름은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네? 허탈감이. 그런데 그렇게 사업은 되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고3 아들이 있는데 19살인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자기한테 잘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한테 도전을. 아빠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빠 조방원이고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언제까지 태진아 동생의 굴레를 쓰고 살아갈 거야. 그거 빨리 벗어야지. 도전을. 아파하던 것을 아들이 꼭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나는, 자기 노력을 해도 가면은 태진아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울진군인가 전국 노래자랑인가 뭔가 왔는데 뭐 동생 조방원, 그냥 동생하고 조방원이라니까 조 1번으로 나갔는데 조방헌이라고 써놨어요. 조방헌이 바로 태진아 원명이래요. 그러니까 내 조방원이가 신청을 했는데 조방헌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잔치집에 오라는데 엄마 아빠가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조명이나 스탠드에 조명이나 뭐 또 아빠 노래, 아빠 CD를 음반을 낸 처음 노래를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노래 부르던 단상에다가 준비해 놓고 다 불을 끄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집이 3층이더라고요. 올라가려고 계단 올라가는데 쫙 조명이 비치면서 조방원 씨 산상 스테이지로 올라오세요. 조방원 씨도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마음속에 품고 CD를 냈던, 음반을 냈던 그 노래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죠. 야, 이게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처음에 냈던 그 음반의 노래를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남편 부인하고는 그 앞에 방청객이 둘이에요.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당신 제일이라고, 우리 아빠 제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앵콜 하면서 그 인커리지를 해주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방청객은 아들과 아내였지만은 정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박수, 최고의 방청객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 엄마는 내 훌륭한 엄마의, 당신 아빠는 훌륭한 엄마의 남편으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태진아 큰아빠의 굴레에 씌워서 항상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전 싫어요. 내 아빠하고 우리 엄마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굴레를 벗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힘을 얻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조방원은 조방원이야 하면서 그가 붙였던 간판도 다 떼고 가게에다가 그냥 저 태진아 사진을 찍고 다 떼고 가족 사진을 붙이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쉼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치유와 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쉼과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기대목이 되어주고 하면서 따뜻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런데 성경은 자연과의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쉼의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더 놀랍고 더 큰 쉼과 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을 방향 책임을 가지고 계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너무 찌들고 힘드니까 그냥 산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는 그런 아픔을 해결하는 자연과의 만남도 소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회복과 용기가 훨씬 더 높은 쉼과 안식을 가져오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다. 이 쉼과 안식에 주님 안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나은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라고는. 돌스토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쉼을 위해서 초청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고 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 피곤한 육체, 정서적으로 또 찢긴 것 치유받아라 하면서 쉬는 날을 주셨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그런데 현대인의 삶 속에 긴장과 과로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몇 가지로 요약. 첫째는 뭐냐면 완벽주의가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이러한 긴장과 피로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완벽주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어서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 성과를 다 허물어 버리는 사람. 완벽하게 살아왔어. 새벽기도 이거 40일하다 한 번 빠졌어.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무너졌으니까 이건 아니야. 완벽주의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성과까지도 허물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경직되어 있고 고집이 세고 사고에 유연성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혀요.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매사에 도덕과 윤리의 가치에 너무 엄격한 까닭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보세요. 도덕과 윤리 이걸로만 대보세요. 비판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잣대만 가지고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완벽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완성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널브러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흠집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수많은 미완성을 내게 주셨다. 내가 보니까 나도 흠집이 많고 약하고 뭐 말도 못하지요. 이것 보고 실망하고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일부는 채워나가야 돼 하는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미완성을 주셨다. 여러분들, 미완성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괴로워하지 마. 인간은 어차피 미완성의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약점이 많은 존재예요. 내가 나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을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연약성까지 받아들인다. 내가 나의 불완전과 미완성을 내가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연약성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정말 우리 기독교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영성학자인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나는 무려 50번이나 노력. 제가 이제 C.S. 루이스가 이 영성학자이면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50번 노력해가지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약함을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루이스가 이 정도 했다면 보통 범인들이 몇 번이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그렇게 사람의 번뇌와 근심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죠. 근심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찢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일이 진전이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긴장을 가중시켜서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늘 해야 될 일과 내일 해야 될 문제 쌓여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쪽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한쪽은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찢겨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걱정은 소모적인 습관이라는, 습관,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걱정은. 보세요. 기질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기질이. 장미를 보면은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고 좋잖아요. 그것 보면 되는데, 가시만 보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에? 이게 소모적인 습관을 가진 것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심을 극복하는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발에 보이는 등불. 그래서 하나하나 목표를 향해서 건너가는 것이지, 미래를 바라보는 망원경을 보고 발등에 있는 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한날 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등에 불을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망원경을 보고 무시하고 저 멀리 별나라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불평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호흡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침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 내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과 쉼과 안식을 주시면서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주의 버려야 됩니다. 염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라도 할 수도 없고 머리털을 희고건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쉼과 쉼을 앗아가는 두려움.
신경이 예민한 사람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대요. 새로운 일, 어떤 직책,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스타일인데 잠을 설치고 공포감에 빠진다는 거죠. 이제 앤더슨,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평생도록 생애를 바친 분이 계신데요. 그것을 통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암이 나을 사람과 안 나을 사람은 시작 전부터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통계예요. 근데 30년 동안 매일 암 환자를 봤는데 암 환자를 딱 맞닥뜨리면 이 사람 치료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게 아주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암에 걸렸어도 담대하고 비교적 표정이 밝은 사람은 치료가 잘 되는데 암 치료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인 사람은 이상하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근심이 많아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에 집착하고 항암제 부작용만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이라. 이거 있으니까 이 부작용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머리가 빠지겠지, 이렇게 눈이 흐려지겠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시골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시골 환자들은 큰 병원에 온 것만 해도 만족하고 교수님한테 치료받는 것만도 만족하고 밥도 잘 먹어서 암에 잘 견디고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염려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는 조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그렇게 뭐가 있다면 그래 맡겨버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가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편해요. 너무 세비적인 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스스로의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NK세포라고 그러죠. 이것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세포는 어디나 있고 여러분들에게 침투를 하는데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스럽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셀이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NK세포가. 근데 이것이 많으면은 치료도 잘 되고 걸리지도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NK세포가 활성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이 수치가 높은가를 봤더니 항상 즐겁게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통계를 잡았냐면 특별히 교회의 성가대와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도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와서 은혜를 끼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NK세포를 1000배나 높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 노래하고 감사기도 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더 높다. 이것은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정설, 이제 정설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원의 NK세포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이것은 아주 정설화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로 근심과 걱정을 불러오는 것들은 그릇된 감정, 뭐 이런 것들인데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은 첫째로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두 번째로 배우는 일에 힘썼고요.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치유받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주된 것. 모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제하는 이 네 가지가 주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제 가운데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셀원들, 셀 리더들은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면서 어떠한 음집에 오여도 그 결점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고 채울함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같이 그 짐을 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 너무 판단하면 쉼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진돼 버려요. 저도 목회 초기에 보면은 사람 저 사람 이런 데 고쳐야지, 저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의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병만 생기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끼리 성령 받고 우리끼리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기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주었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나서 흩어진 분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예루살렘 근처 북쪽 앞쪽 이쪽 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가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져서 가는 곳에 불씨가 되어서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우리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총회에서 그들의 소문을 듣고, 자 22절인가요? 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원래가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에게 쉼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 그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어깨가 처지고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양반만 말만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쉼과 치유를 얻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저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행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따뜻한 사람들, 위로자들, 컴포터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교회 가니까 참 따뜻하더라, 위로자들이 많더라, 쉴 수 있겠더라 하는 이것을 느끼면 그분들이 와서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은혜가 떨어지기 쉬워요. 사무적인 교회가 되기 쉬워요. 변질되기 쉬워요.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분주한 산업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쉼을 줘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편해. 교회 가니까 우리 뭐예요? 친정집 간 것 같아. 그냥 뭐 사람들이 좀 어떤 때는 흠집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감싸고 그래. 그래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동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었겠죠. 교육도 있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 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쉼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도 흉이 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기대목이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로와 안식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 바나바가 처음에 가서 한 말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피난왔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고 책임지면서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바나바가 또 하나의 쉼과 안식처의 근거를 소개하는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 좋은 사람끼리 지지고 볶고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것 중요해. 교회는 그래야 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정말 진정한 위로와 쉼과 안식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 너희들 우리끼리 받는 위로,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쉼보다도 훨씬 더 높고 크고 깊고 영속하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쉼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첫째는 우리 서로 정말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어른들로처럼 치유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 정말 여러분들, 이 목회자는요 외롭습니다. 그렇죠? 고독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이 강다산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오면은 벌써 이 만지심과 위로가 그냥 그분이 울려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위로와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안식과 쉼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쉼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쉼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낮은 것입니다. 더 높은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은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존하고 책임짐에서 오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난 우리 예심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런 따뜻한 교회 공동체,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약점이 있어도 약점을 약점으로 알지 않고 덮으면서 세워가는 공동체. 그러다 교회 가니까 예심교회는 따뜻해. 위로자들이 많아. 쉴 수 있어. 상처받은 것 교회 가면 쉬어. 이러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위로자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나바가 얘기했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자고 그분만이 진정한 쉼이 되어진다. 그분만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심교회, 이 바나바의 이름을 생각하면 24절에 바나바의 특징을 뭐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이야. 관대함, 마음이 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은 덕을 소유한 자.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또 뒤에 보니까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성품이 좋아서 행정을 잘해서 또 설교가 잘해서 이것이 부흥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교회를 통해서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됐대요.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착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대함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쉼이 있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